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가 더 예수님 그 복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막 해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신학, 결국에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잘 서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문화, 율법 안에서는 기준이 있었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해 기꺼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군대에 군인으로 가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양의 젖을 짠 양의 주인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바울이 선교는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쓰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헌금으로 바울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실제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돈을 생계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내준 헌금으로는 선교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비난 속에서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그리고 그런 걸 생계로 쓰지 않으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원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야. 그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선교일을 감당했고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로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요. 그의 출신도 그랬고 그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보내준 헌금으로 내가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포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쉬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만 보내야 됩니까? 때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물어보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자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것은 포기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이유가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해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바로 사람,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